거룩할 이유, 굉장히 유명한 본문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 차례 강론하신 본문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한 번 더 거룩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게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동사 원형은 하게하조라는 단어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깨끗이 하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또 성화를 통해서 깨끗이 하는 게 거룩한다는 동사죠. 그 다음에 죄를 씻다. 역시 회개와 성화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나의 수많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봉헌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거룩하다의 네 번째가 바쳐지다, 헌신하다, 봉헌하다. 봉헌하다는 말은 제가 넣지 않았지만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분들의 공통점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깨지면 잠시 쓰임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는 어려운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능력보다, 학력보다,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겠죠. 잠시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들이 인생에서 추락을 경험했던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리죠. 엘리어스 피처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분은 허트레이어스라는 장군인데요. 이게 지금 자막과 사진이 엇갈려 있습니다. 예. 먼저 데이비드 포트레이어스 장군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육군 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예, 오른쪽이 지금 저 군인 얘기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교장 딸과 결혼합니다. 임관 후 2달 만에. 그리고 지휘참모대학은 우리의 육군대학에 해당됩니다. CGSC, Commanding General and Staff College. 그래서 지휘참모대학이라고 직역하는데 우리는 육군대학이죠. 소령 때 가는 그 대학에서 그는 우등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육사 나온 장교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베트남 전쟁에서 왜 미군은 패전했는가. 그리고 후에 이분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을 때 베트남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방송실이 탁월합니다. 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박사 논문이 베트남전의 패전 분석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죠. 그리고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조교수를 거쳐 육군대장, CIA 국장,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그리고 CIA 국장을 2012년도에 사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 가운데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실력과 능력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61세에 그 화려한 인생의 클라이맥스에서 추락하게 돼요. 그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데이비드 포트레스 장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이겼을 때 수많은 역사가가 어떻게 말했냐면 더글러스 메가더와 아이젠하워를 합해놓은 명장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다 여기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별 셋을 달고
아프간 주둔 사령관을 할 때 그의 전기 작가를 만나요. 그 전기 작가가 누구냐면 육군사관학교 20년 후배인 여성 폴라 브라디엘 예비역 중령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면서 정이 들고 CIA 국장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불륜에 빠지고 이것이 언론에 노출되어서 그는 61세까지 쌓아올렸던 인생의 정점의 그 탑에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함은 목사, 장로님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분, 조금 전에 소개했던 엘리어스 피처. 여러분, 이분의 학력과 경력을 보십시오. 프린스턴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로스쿨이 얼마나 많아요? 법률대학원이. 그 중에 하버드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을 지낼 때는 이분이 월스트리트에, 이 경제 비리가 많은 곳에 월가의 보안관이라고 여겨질 만큼 월가의 경제 비리를 척결했던 깨끗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될 때 당선될 때 득표율이 65.7%였습니다. 이분도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감이었어요. 근데 뉴욕주 주지사에서 2007년 취임했다가 2008년 사임하게 됩니다. 1년여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분 부인도 변호사예요. 정말 예쁜 분이에요. 그런데 워싱턴 출장 갔다가 하필이면 이분이 묵었던 호텔이 메이플라워 호텔입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갈 때 타고 갔던 베이로마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59년생이에요. 제가 61년생인데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인데 중년의 시기에 권력의 정점에서 마음의 빈 공간을 고급 콜골로 채운 거예요. 돈을 많이 냈어요. 이 여자한테. 현금이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카드 결제했어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9.11 사태 후에 수천 불이 이체될 때는 테러 자금인가 FBI가 뒷조사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유명한 엘리어스 피처 주지사가 고급 콜걸과 잠을 잔 돈을 결제한 거였어요. 한 번 빠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출장도 아닌데 출장이라고 아내를 속이고 갔던 것이죠. 50대 인생의 클라이맥스에서 추락합니다. 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과 관련된 뉴스위크를 제가 미국에 집회 갔다가 공항에 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미군 중대장 캡틴 라이시 나오는데요. 중대원들을 이끌고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까만 글씨가 The Petraeus Generation. 미 육군의 퍼트레이어스 대장이 총장이 된 다음부터 이제 작전이 바뀐다. 그리고 미군은 달라졌다. 새로운 세대의 육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퍼트레이어스 장군은 이때만 해도 부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에 부제가 뭡니까? The Rise and Ruin of Elias Pitcher. 엘리어스 피처의 부상과 몰락.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엘리어스 피처가 몰락하던 시점에 데이빗 퍼트레이어스는 부상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퍼트레이어스는 이제 굉장한 인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했지만 이 사람도 몰락했어요. 뭐 때문이죠? 깨끗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통하는데 하물며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뭐 특별시장이 뛰어났던 그 인물이 물러난 걸 봤죠?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A 특별시의 A 시장 자막 준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입학. 데모하다가 제적당했고 단고대 사학과 졸업했고 런던 정경대학 세계적인 대학에서 국제법을 연구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했고 검사 인권변호사 거쳐 사상 최초 서울특별시 3년임한 사람입니다. 대선 후보였어요. 뭐 때문에 실가겠죠? 예,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광역시 비시장도 한번 볼까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이분들이 학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한 분들이 아니에요. 대학 총장 2군데 했던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C교회의 C 목사님은 가장 뛰어난 강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젊은이를 움직이고 차세대 한국교회 리더였고 1만 5천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깨끗함을 잃어보니까 안타깝게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관뚜껑을 덮는 그날까지 우리의 깨끗함을 성령 안에서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제가 LA 나성한미교회를 담임할 때 샌프란시스코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부정학교에서. 박 목사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얼굴이 밝고 인사성이 밝으니까 여성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조심해라. 첫째, 승용차에 절대 여성 혼자 채우지 마라. 둘째, 상담하거나 신방할 때 절대 여성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지 마라. 셋째, 위로 15살, 아래로 15살 여자하고 악수하지 마라. 너는 안 통해도 그 여자는 통할 수 있다. 진짜 소중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넷째, 공적인 일 외에는 여성에게 절대로 개인 감정을 가지고 전화하지 마라. 문자하지 마라. 제가 이걸 그대로 지켰어요. 저는 위로 20살, 아래로 20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인수 목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악수도 전체 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선배님들, 이미 원칙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휴대전화를 반드시 집에 가면 사모님께 드리고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검문 검색을 당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일 예배 때 공포합니다. 제 전화기와 이메일은 제 아내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한 거 안 오죠. 그리고 여성들한테 꼭 말할 때 집에 가서 목사 자랑하지 마라. 불신 남편 열받는다. 예쁘게 차려입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와서는 목사 자랑하면요, 저 여자가 목사를 좋아하나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얘기했더니 안 믿는 남편이, 야, 이 여인이 또 가서 그 얘기를 했는가 봐요. 이 여집사님이 목사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 그랬다. 야, 그 목사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해야 될 부분은 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카일 아이들맨의 거짓 신들의 전쟁에는 9개 우상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돈에 있어서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교회 규모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죠. 아마 우리 신목사님도 건축하는 헌금 엄청 하셨을 거예요. 예. 정말 목회자들은 쉽지 않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국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첨 소식을 이 남자 집사님이 들은 게 아니라 부인 권사님이 들은 거예요. 보니까 이 소식이 왔는데요, 30억에 당첨이 된 거예요. 별로들 안 놀라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권사님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30억 당첨 소식을 알리면 남편이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 같더래요. 딸하고 의논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 남편이 산 복권이 30억 당첨됐는데 이거 제 남편한테 제가 얘기하면 심장마비로,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테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목사님 가셔서 신방예배 다 드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죠. 심장병 환자니까.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사신 복권이 당첨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글쎄요, 굉장히 고액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절반은 목사님 드려야죠.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사실 우리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여기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힘드시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에 대한 거룩함의 기준. 그건 꼭 지키면 좋겠어요. 청일을 섬기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요, 돈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분들을 볼 때입니다. 선거에 많이 투여한 사람은 이걸 반드시 뽑아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비리를 만드는 거죠. 이제 교회가 이럴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깨끗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비리를 척결하는 경찰과 비리와 결탁된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리를 척결하는 경찰이 되게 많이 두들겨 맞고 고생하면서 이 어떤 제보를 이렇게 비리를 밝혀내는 이 공로를 딱 세우면서 그럽니다. 이 경찰이 그럽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야, 진짜 경찰 얘기인데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아멘은 안 하시는데요. 아멘을 내면 아니죠 사실.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습니까? 제가 가오가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폼에 대한 좀 뭐랄까 좀 천박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로서 청진 교정을 밟을 때 가졌던 뜨거운 사명감과 내가 목사로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사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읽은 본문은 잠언 27장에서 전도서 12장까지를 연달아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통독하면서 설교 본문을 잡는데요. 전도서 진짜 다시 한번 은혜가 됐습니다. 다 뜹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섬기면서 정말 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총회를 함께 세워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구는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지, 첫 목회지이셨죠. 고 이용수 목사님. 저는 중고등학교 때 진짜 그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주일마다 포스 같은 은혜를 쏟아부으셨던 그 목사님. 정말 청소년인 저에게 큰 감동을, 물론 한 인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대구 하면 고 이용수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박은재 목사님 저희 모교회 후배신데요. 대구는 우리 교단을 이끌어온 지역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이제 청회가 좀 더 새롭게 되는 일에 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